찾아오셨네. 나를 향해 머물러 있는 그의 시선, 믿음의 눈으로 다시 주를 보내. 어둠 속에 찾아오신 그의 걸음도 내 안에 가득한.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실 텐데요. 오늘 반주자 아기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반주자가 못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기타로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하시면서 주일 아침 9시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김홍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또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아침마다 긍휼로 우리를 깨워주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주님의 손길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홀로 앉은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아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뜨겁던 마음이 문을 나서는 순간 식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두려움과 욕심에 이끌렸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눈을 감았고 작은 불의 앞에서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빚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양 속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를 향한 살아있는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낙심한 이에게는 소망을, 지친 이에게는 쉼을, 갈등 중에 있는 이에게는 화해의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진로 앞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아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멘. 갈등과 분열 대신 화합과 섬김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이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드림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직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헛된 것 구하지 않는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바른 목적과 방향으로 예수 믿음을 살아내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적과 뜻대로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예. 네, 매일 성경 큐티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6월 달 것까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교재와 함께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하시고요. 매일 아침 큐티 그 밴드에 올라오는 큐티 유튜브 영상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큐티로 경건생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20일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앞에 공지한 것처럼 강원도 철원에 있으니까요. 지금 이어선교회 주간이라서 우리 허윤종 원사님께서 담당해 주시는데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빠르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렇게 인원 체크해서 같이 준비하니까요. 말씀해 주시고 회비는 1만 원입니다. 1만 원 계좌가 저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행사가 이제 7월부터 계속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 1일 수련회가 기획되고요. 그다음에 청년부 수련회는 8월에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 수련회가 계속 있으니까요. 그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사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성소기도회가 11일 날 목요일에 있습니다. 아침에 만약에 성소기도원 같이 집회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그렇게 함께 참여해서 목사님 집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교육부 매월 첫째 주마다 교육위원회 모임을 하고 있어요. 9시 예배가 끝난 후에 교육부 선생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진행하니까요. 여름 성경학교랑 수련회 또 기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태호가 장염인데 장염이 빨리 안 낫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 못 오셨는데 예,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네, 괜찮다고 하니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온 듯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우리 큐티집 6월부터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건들,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됨은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이며 또 우리 예수 믿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에 속한 사람인데 영적이다, 영이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신령하다, 영감이 통하다, 정신적인 것들을 영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신비한 현상들이나 어떤 기운들, 그런 비과학적 믿음들을 신령한 것들을 영적인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영적인 사람들 그리고 육적인 사람들은 어떤 구분으로 말하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복음을 선포할 때 여기 있던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육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뜻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육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선포했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내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온전하지 않았다. 온전하지 않았다.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직 육신의 더 지배가 많이 되어서 영에 속하긴 사람이긴 했지만 본문 2절에서 함께 읽은 것 같이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아직 먹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3절에서 이야기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인간의 방식대로 살기를 애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영적인 삶의 초보자, 그리스도 안에 아기와 같이 막 자라나는 이들처럼 시작하는 이들이어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여지는 문제가, 이 분쟁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이렇게 당파를 나눠서 편을 가르고 자기 주장하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이들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이끄심은 거리가 먼, 그 깨닫게 하심과는 거리가 먼 세상적 기준과 가치를 쫓아가고 있었으며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탐욕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 하고 살아가려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은 우리의 예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오늘 이거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직분이 있고 봉사를 하고 수고와 헌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 안에 영에 속한 사람답게 그렇게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려 합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 정체성이, 이 행위가 나를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 시기와 싸움이 있고 여전히 그것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목적을 드러내는 현실의 앞에 실제적인 모습을 보니 그거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이죠.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직분이 있고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과 가치와 방향이 말씀이 따르는, 가르치는 방식을 따르려 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거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사형리를 접해서 영접기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부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그러면 나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다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지요. 말씀이 증언해요. 맞아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전에 가진 육에 속한 삶의 방식, 가치, 태도, 방향을 모두 포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생명, 새로운 방향으로 자기 중심, 자기 주장, 자기 의를 포기하고 주님 중심, 주님 뜻대로 주를 의지하는, 주의 의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서 있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네, 나 예수님 믿어요,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직분 받아서 봉사하고 헌금하다가 그러 나중에 죽으면 나 천국 가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와 이미지로 예수를 믿으려 하는 모습은,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은 진정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해주지 않는다.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수 믿음이, 주를 향한 헌신과 열정과 수고와 열심이 현재의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데, 현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을 따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상태로 온전히 주를 믿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저것 따지고 재가고 계산하며 그렇게 예수 믿으려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에 좀 잘 돼야
내 재정 상태가 좀 안정돼야, 그래야 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겠지. 내 현실적인 문제가 좀 괜찮아져야, 그래야 나도 시간 좀 내고 교회를 봉사할 수 있겠지. 이런 태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저도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저도 그렇게 예수 믿을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1년을 지금 보냈잖아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제가 이전에 그렇게 열심을 내어 사역하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못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육부 일들이나 목장이나 행정 일들도 이전처럼 그렇게 신경을 쓰거나 열정을 내거나 수고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들에 부딪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전에 하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면, 이게 뭐 일을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예수가 중심이 되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현실 앞에 진짜 부딪혀 보니까 점점 더 육에 속한 사람이 추구하는 인간의 방식대로 그렇게 해결하라는 마음, 그런 생각, 그런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영에 속한 사람이 맞는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증명해요.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시기와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려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볼로파로, 바울파로 나눠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기 주장하는 모습이 열매로 맺어지는 걸 보니, 이거 성령에 의해 깨우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사는 삶이 고백으로 보여지지 않는, 전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육신의 의거에 살아가고 있는 육에 속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생길 수 있지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죄인이 모여진 곳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나아가려 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답게 성숙한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 하는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하지 못하고 떼쓰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태도로 예수 믿으려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려는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점검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나의 지금 영적인 수준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아기가 젖을 먹어야 하는 수준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시면서, 지금 내 직분이, 우리 교회 경력이, 내 성경 지식이 나의 영적 수준을 대변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함으로 통치함과 이끄심을 경험한 자답게 내게 맡겨진 일들, 실제 현실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줄 아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보여준 이 파벌 싸움, 이제 사도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 이 하나님의 교회의 위치를 오해해서 그렇게 이렇게 오해한 모습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주장하고 다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진 은사나 어떤 능력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서로 그에게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받은 지식을 자랑하기 시작했고, 과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병고침이나 환상들, 이적들 이런 거 보여지는 걸 더 큰 은사로 여겨서 더 큰 존경과 성김의 대상으로 삼고 그걸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보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아볼로, 베드로를 존경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그렇게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파당으로 삼은 거예요. 우두머리를 삼고 모시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은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오해한 잘못된 교회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고린도 교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렇다면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아멘. 여기서 두 번째 줄에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누구? 일꾼이에요. 일꾼이에요. 일꾼이라 담임 목사님 금요일에 언급하셨는데,
디아코노스, 종이에요. 종.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종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서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자, 종의 역할, 협동자, 조수, 동역자, 대행자, 심부름꾼, 선생, 목사, 집사, 사역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사고 여러분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안수집사님들 계시고 서리집사님들도 계시고 직분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예요? 일꾼 되었기 때문에 일꾼.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육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의 입장에서는 목사, 선생, 집사, 사역자는 굉장히 높은 위치, 존경받고 대단한 은사나 신비한 능력 이걸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저들이 가진 은사와 능력이 자기를 높여줄 수 있는 자기가 그걸 가지면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로 여겨서 내가 거기 속해 있는 것이 내 가치를 높이는 어떤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파벌 문제, 시기, 싸움으로 번져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말씀 설명드린 일꾼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본다면 이걸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럴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 있잖아요. 그거 구별 없이 다 뭐다? 네, 종이다. 디아코노스. 시중 드는 사람이다. 섬기는 자다. 심부름꾼이다. 조수다. 그런 정의로 바울을 보고 아볼로를 보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 우리 직분은 모두 섬김을 위한 것이지 어떤 권위를 내세우거나 높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아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종이 어떻게 높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선포하는 종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고용된 임무를 맡은 심부름꾼일 뿐이지 그 파당의 어떤 주인이 되고 모임의 장이 되어서 자랑할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직분이나 어떤 교회 경력이나 헌신들로 인해서 높아지려 하는 태도나 마음이나 생각이 있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보여지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파당짓고 높아지려 하는 자랑하려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모여들고 있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 물론 드러나서 신앙생활 하지 않을 수 있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어디 굳이 뭐 다른 사람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뭐냐면 자기가 그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정체성이 나의 신앙도 그렇게 크고 높아진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육적인 생각의 모습이죠.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직분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까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서리 집사면 체면이 안 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장로님들이 교회 내에 할 수 있는 발언권이나 행사들 그런 주장들의 그런 권력들이 달콤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장로님들께서 성도님들의 대표자가 돼서 주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이 오해하는 모습은 그걸 권력 삼으려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로 여기고 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 공동체가 자꾸 변질되고 오해되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그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실 앞에 한국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좀 싫어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당회장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당회장은 역할이나 그런 정의가 있는데 교회 안의 구조상 높아짐의 최고의 정점은 누구밖에 없어요.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 육에 속한 사람들로 세워진 실제적인 목사들,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목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앉으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렇게 많은 높아지려는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진 목사들의 모임은 어떨까요? 거기서 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를 걱정한다는 거죠.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총회라든지 노회라든지 연합회라든지 기독교 연합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모임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심한 권력 투쟁을 하고 있고 자리 싸움하고 있고 높아지려는 애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제가 비판적인 모습으로만 그런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런 목사로 설 확률이 존재하는 죄인되었다라는 사실이 저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에 대해서 제대로 봐야 합니다. 성경이 일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일꾼은 종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일꾼이었어요. 오늘 목사인 저도,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다 뭐예요? 섬기는 자, 종이에요. 종. 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주제가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그 위치에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섬기는, 주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주님의 일꾼 되어 섬기는 자로, 종으로 각자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뽐내거나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높아지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고 낮아짐으로 감당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어 그들이 섬김을 통해 이 일을 잘 감당했던 것 같이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내게 맡겨주신 은사, 사명, 직분을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짐으로 주의 종되어 섬기는 자로, 시중드는 자로, 심부름꾼으로 잘 세워져가는 영에 속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게바라고 하죠. 이들이 한 일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기초를 세워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10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아까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 서신서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를 계속 소개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울이 원래 핍박자였잖아요. 하나님을 원수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 했던 그 자신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사도로 부르신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고린도 교회에 기초를 놓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초 말고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놓아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처음 와서 기초를 쌓았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아볼로와 베드로는 뭐 한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어가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초가 세워졌는데 이미 세워진 기초에 다른 기초 세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얻는 구원, 그것만을 설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기초가 놓여지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11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오해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기초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가도록 베드로가 좋은 재료가 되어서 집을 세워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중세 카톨릭을 보면 베드로가 교회 기초가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 중심으로, 그 성전 중심으로 성인을 숭배하는 사상까지 벌어진 것이 이 오해를 보여준 현실, 역사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세워질 수 없다. 영에 속한 사람들의 교회됨의 기초는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에 따라 업적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불이 나면 집이 타서 없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재료가 단단해서 남아있는 집도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복음을 통해서 기초가 세워졌다면 아직 어린아이같이 젖을 먹어야 하는 육에 속한 사람처럼 집을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처럼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검증되고 분별되냐면 불로써 분별된다는 거예요. 검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 고난, 시험, 어려움이 닥칠 때 드러나게 될 텐데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불은 뭐냐면 최후의 심판. 종말의 때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실 텐데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불을 통해서 분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완성케 하시는 최후 심판이 여기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일들 믿음의 삶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불을 통과한 자 되어 그 작품이 남아 상을 얻을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그 작품이 타버려 손해볼 일인가? 혹시 내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라서 그 재료가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 되어서 재료가 거의 남지 않아 그래도 구원받을 건데 그런데 마치 불 속을 헤집어 나오듯 어렵사리 통과한 믿음이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 기준 그런 걸 가지고 여기 한쪽에 예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양쪽에 두 발을 걸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결국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긴 할 텐데 겨우 통과하겠는가? 비효과적으로 어렵사리 구원에 이르겠는가? 아니면 좋은 재료로 잘 쌓아 올려서 값지고 단단한 금, 은, 보석으로 쌓아 올려서 굳건한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로 통과하겠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만약에 육에 속한 사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가려 한다면 결국 그 신앙의 열매는 그 구원의 열매는 15절에서 말씀하는 불의 작품에 타버리면 그는 손해볼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점이에요.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좋은 재료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바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내게 맡겨주신 은사를 내게 맡겨주신 선물을 주를 위해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렇게 쓰임받는 종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그는 그가 살아온 삶의 업적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검증된 신앙으로 예수 믿음이 증명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걸음이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과연 주님이 나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하는 일이 뭐예요? 신앙에 열심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경건 생활하고 예배 생활에 힘쓰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내가 가야지라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왜 신앙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시라고 요청하고 말씀드리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고 잔소리 맨날 하고 설교도 그냥 여기 한번 듣는 거 끝나지 말고 담임 목사님 설교도 계속 들어보라고 말씀하고 매일 삶의 영역에 영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우리 집을 좋은 재료로 잘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셀러모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걸음은 신앙의 삶은 어떤 재료로 이 집을 지어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며 그렇게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을 잘 세워가려 하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관심 없이 그냥 좋은 말씀 주일날 한번 듣는 정도로 만족하고 신앙의 관리 없이 그냥 인간의 방식대로 세상 살아가는 그런 안일한 종교의 믿음은 결국 육에 속한 사람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란의 원인이 되고 시기와 질투와 싸움으로 세워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젖을 먹어야 하는 신앙일 뿐이다. 혹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소화가 어렵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신앙의 일들, 믿음의 일들을 다시 시작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말씀 배우듯이요.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차근차근 성장하고 성숙함을 위해 노력하고 애씀이 있어야지 그것조차 없다면 결국 최후 심판 때 나의 일생 동안 쌓아온 이 믿음의 집은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불에 타버려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 에슬라모교회 공동체는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 마지막 때 신앙의 업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상급,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채워가는 우리 믿음의 열매로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깨우침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붙드심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뜻대로 살기로 애쓰고 힘쓰는 그 영에 속한 사람 되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섬김의 자리, 일꾼 되어서 종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고 내가 섬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마땅히 내게 맡겨진 이 직분, 내게 맡긴 사역, 내 맡긴 모든 것들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심부름꾼 되어 그 은사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성장하게 하는 일꾼 되어 영에 속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온전히 세워나가야 하는 우리의 숙제가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좋은 재료로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경건생활과 신앙의 열심으로 의무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세워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상 받을 만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구원의 상급으로 은혜 감당해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거나 이렇게 살겠다고 헌신하실 분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 아래 잘 걸어가는 영에 속한 사람 되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은 주를 위해 사는 삶임을 기억합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섬기는 일로 낮아짐으로 최선을 다해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앙의 걸음, 모든 믿음의 걸음 앞에 좋은 재료로 이 믿음의 걸음을 잘 세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나의 신앙의 열심들로, 나의 신앙의 그 애씀들로 하나님 좋은 재료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으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모든 것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앞에 함께하여 주시고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시니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큰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시며 통치하심의 역사가 영에 속한 자 되어 주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꾼 되었음을 기억하고 좋은 재료로 우리의 믿음이 좋은 집으로 세워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음으로 세워져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베셀나무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